에스라 때 같이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으로 감사의 범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소타이틀은 대단한 이유.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만 대단한 이유. 이렇게 했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죠. 뭐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범위. 예, 감사의 범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날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실 때, 뭐 부유한 사람들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한 과부 여인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일 뿐만 아니라 가난했죠. 와서 두 렙돈.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그 렙톤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작다. 원래는 헬라어로는 작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작다. 근데 이제 이 렙돈 그러니까 작은 우리 말로는 한 푼 이렇게 번역돼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서는 그러니까 고트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2분의 1.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나오기를 곧 한 고트란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트란트 이거 로마 동전입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한 고트란트가 이제 두 렙돈. 이거는 아주 우리로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이 여인이 드린 거는 많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가 많이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칭찬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근데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인데 이 여인한테는 그게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물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질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본질을 지금 보면서 생각할 때 여기 지금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비교해보면 저 아주 그냥 소액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는데 이제 주목을 하셨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걸 아셨을까? 주님이 그 여인이 제가 지금 생활비 전부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딱 보고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일을 할 때는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이런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자기 생활비 전부지만 소에게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걸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모든 사람에게 막 크게 떠들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저 여인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적은 그런 물질을 바쳤지만 저 여인은 지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질, 그 감사, 이른바 감사죠. 감사의 법이라는 것은 작아요. 그렇죠? 자기 생활비야. 자기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 영역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신 거죠. 그 범위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범위는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팔레스타인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고 오늘날까지 온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는 사람들에게 다 이 감사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과 감사가 그 당시에는 아주 작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합격을 하면서 이 여인의 감사의 범위는 땅끝에 이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는 선교와 이제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감사의 범위는 선교적인 범위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곧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우주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감사의 행위는 천국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냥 내 인생, 내 삶, 내 지역, 내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는 선교의 범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한번 대단하다라는 말을 오늘 하나 써보면은 대단한 감사의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자기 자신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뭐 예수님 체구가 뭐 크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뭐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예수님은 자기를 산제물로 바치셨죠.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그 역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속전을 지불하신 그 가치는 곧 우주적이 되고 세계적이 되고 선교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한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범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오늘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이잖아요. 한 절만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뭐 모든 것 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찻잔속 태풍같이 머물러 버린다면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엄청난 일들도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가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남기는 거예요. 뭐 TV를 보면 TV에서 행사 같은 거 엄청나게 하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후에 뭘 남기는 거죠. 그분의 인생에 뭘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지나고 보면은 우리 한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한 게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삼국지를 읽고 그냥 엄청난 그 스케일에 놀라고 그랬지만은 삼국지 그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엄청났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묶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져야만 비로소 모든 게 가치 있는 걸로 남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저께 그 교회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2번 연락받고 다 2번 사용했던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분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도 남부터미널이에요. 그래 남부터미널 거기까지 토요일날 갔다가 가는데 1시간, 뭐 1시간 더 걸려요. 이렇게 뭐 저도 하다 보면 또 오는데 거기 가면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시간을 많이 거기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을 2번 했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래도 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나는 갈 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를 예배 드리는 서울대 기독교 그러니까 총동문회가 거기로 예배 드리는 걸로 했대. 그래서 나는 이제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나와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교회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가니까 주소를 타러 가서 교회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제 상가 건물에
3층에 이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데 갔더니 여러 상가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간판이.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3층에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 이거 확 다른 거예요. 교회가 아주, 그러니까, 뭐, 그게 큰 그건 아니지만은, 들어가니까 환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앉아서 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에, 내가 그래서, 항상 이제 주머니에 돈을 꺼낼 때는 우리 안식구 눈치를 좀 내가 마음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헌금함이 있는 거지. 우리 같이, 그러니까 헌금함.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봉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선교 헌금 봉투가, 선교 봉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헌금 봉투 하나 꺼내서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우리 안식구 비상금으로 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놓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헌금함에다 이제 넣고 돌아서는데 어느 틈에 담임 목사님이 저기 있어서 이제 이쪽을 보지는 않고 저 앞쪽을 보고 이렇게 계시면 뭐가 내가 꼭 들킨 것처럼 훔칫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쪽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듣는 제가 뭐 설교하고 그리고 다 인사도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 이제 음대 나오고 이제 그 줄리아드 하고 그다음 이제 예일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아는 분들은 활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그 사명 갖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 한 6년 됐대. 6년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다 이제 선교팀이죠. 합장팀이죠. 그리고 이번에 25일 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모금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모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통째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그 때문에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통째로 이쪽에 와서 여기가 우리의 또 미션 필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내가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알아요? 아무도 없을 때.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이제 그 회원들이 안 오고 나 혼자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강단 쪽을 바라보는데요. 마음에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딱 보면 개척교회지. 근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내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조금 있다니까 반주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데 탁 마음에 들어오는 게 첫 단어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하니까 거기다 이제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레이.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해. 이게 지금 내가 이 교회를 모르는데, 지금 이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설교 때 내가 그 말을 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난 모르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오는데 내가 오히려 나중에 왜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지 이걸 풀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진짜 대단한 교회. 그 안에 있는 분들이요. 다 세상으로 말하면 다 세상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음악으로, 찬양으로. 그 이름도 아예 교회 이름이 CCM 교회. 근데 CCM 그 가스펠 CCM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센터드 이제 미션 또 바깥에 나가서 사역할 때는 미니스트 이렇게 해서 CCM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볼 때 작은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볼 때 그게 작은 것인데 가난한 과부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보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요. 나이가 젊더 오늘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거기서 불렀는데 우리 지나보고 한번 불렀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나이가 17살 요셉이든 80세가 되어진 모세든 젊던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나이의 모든 때에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어떤 꿈을? 그래,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감사의 범위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대단한,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지? 한 분도 그게 없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을 넘어가지고 디딤돌을 얻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 즉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했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받는 교회들은 다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쳐주셨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이 생기는데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감사하라는 게 십자가의 흔적을. 제가 어제 토요일에 조선일보에 김항식, 그러니까 전 김항식 국무총리가 쓴 칼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추천하는 독일의 하나의 이제 지금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슈토프슈타인,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러니까 슈토퍼라고 하면 슈토페를 위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좀 이렇게 걸려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슈타인은 이제 돌이라는, 바위나 뭐 암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 근데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근데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동판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군터 데임이라는 사람이 1947년생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1996년부터 나치한테 희생된 사람들, 나치한테 희생됐는데 알려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자그마한 동판에다가 그 사람의 출생, 뭐 이름, 연월일 이름, 그 다음에 어디에 갇혀 있었고 희생됐고 한 거를 간단히 적은 동판을 만들어서 관계되는 길바닥에다 그걸 전부 다 까는 거예요. 이제 곳곳에. 그래서 이제 이 김항식 이분도 그걸 보물처럼 꼭 어디 가면 그걸 찾는 거죠. 그 지역에 그게 있는지 찾아보는 게.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걸림돌이죠. 이런 직역하면 걸림돌인데 이분이 슈토퍼슈타인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디딤돌이다. 디딤돌이다. 이게 딱 왜 이런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시거든요.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로 걸림돌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걸림돌인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디딤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에 여기 MBC 여 앞에도 보면 스타들 그 동판 해놨잖아요. 그 스타들의 손 모양의 그거. 지나가다 보면 그게 그 동판인데 가다 보면 그냥 휙 지나가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고 멈췄다가 보고 그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데 그게 디딤돌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고 그런데 그게 거치는 바위인데 그게 우리한테 디딤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약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를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멈추고 그걸 생각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자세를 또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해서 뭐를 하려고 할 때에 난 물질을 쓴다 그래봐요.
그냥 쓰게 되나요?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아, 내가 이거 헌금을 해야 돼.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구호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할 때도 그랬어요. 다 그게 걸림돌이야. 그렇지만 그 걸림돌을 통해서 그들은 헌신을 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걸림돌을 겪으면서 헌신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 오늘도 여러분들 헌금하고 그러셨지만은요, 헌금이 그냥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 그 흔적이 있는 게, 그게 바로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대단한 감사라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겪은 일들, 어떨 때 인생이 깨지고, 내가 계획한 거 깨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어오던 가치가 깨져버리는 것 같고, 가정이 때로는 일터가 내 희망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많은 것이 깨져버리는 부스러기들이, 조각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청년 때 가졌던 꿈도 깨지고, 내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 계획했던 거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 깨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시는 계획과 뜻이 뭔가 하면 그 조각이 부서진 것까지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하게, 굿, 좋다 라고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바로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들 삶의 과거의 흔적도 깨진 거 많아요. 깨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조각난 거 많다고. 그건 쓸모없는 거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조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그 한 조각이 금과 은과 보석보다 귀한 아이디어가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제가 다시 읽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조각이,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경험들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 다 쓰레기같이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도 그게 다 합력하여 모두가 altogether, 모두가 다 굿,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이것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범위가 확 넓어져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 전체가 다 감사 제목이 되는 이런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짓밟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정말 조각조각 난 것 같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엄청난 계획도 세워보고 모든 꿈도 가져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 그것은 부서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쓰레기같이 된 것 같아도 때가 되어져서 뒤집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 조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걸림돌 되었던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우리 죄인도, 우리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의 범위가 우리의 삶 전체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